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8번째 주간의 여섯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배우고 응용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에도 배운 것은 뭐가 있는지, 또 응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배운다는 것은 마치 씨앗을 얻는 것과 같고, 응용한다는 것은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자, 배우고 응용하기, 열심히 또 살아가는 과정에서 늘 배우는 것을 힘쓰고 배운 것은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매일매일의 감동을 받고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삶의 현장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발전할 수 있겠는지, 아이들은 성장하는 아이들이니까요. 아이들의 재능을 개발하고 공부 잘하게 학습 능력을 키워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572의 구조가 들어있어요. 참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5는 그림을 분석하면서 생각을 활성화하는 겁니다. 기억력이라든지 창의력, 분석력, 집중력, 이해력 이런 걸 키우는 거죠. 자, 공부하는 두뇌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7가지 주제는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 나의 삶을 이끌어주는 그런 내비게이션과 같은 역할을 해요. 그냥 이렇게 항상 반복해서 살아가는 삶보다 주제를 가지고 한번 좀 생각하고 사는 삶이 더 발전할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또 이걸 같이 모아서 사용하면 우리의 삶을 점검해서 바르게 갈 수 있는 그런 컨설팅의 도구가 되고요. 또 아이들에게는 독서, 그 다음에 학습 지도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이 방법을 잘 알고 아이들과 대화 나누고 하면 좋은 학습 지도가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는 질문을 만들기와 그 다음에 예수님과 소통해서 영감 얻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5, 7, 2. 자,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해보겠습니다. 그림은 갈릴리 바다가 에 대한 사진인 것 같습니다. 한 장 올려져 있는데요. 갈릴리 바다는 사실 바다가 아니라 호수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바다와 연결이 이제 서쪽으로는 되어 있는데 이 동쪽으로는 안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쪽은 이제 이 갈릴리 호수가 바다처럼 이제 넓게 되어 있죠. 근데 이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워낙 넓다 보니까 호수라기보다는 바다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해 뜨는 장면, 어부가 배를 몰고 가는 장면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어떤 제목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축복받은 땅과 바다 이렇게 적어봤어요. 축복받은 땅과 바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께서 이곳에서 사셨고 이곳을 중심으로 일을 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도 주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가보고 싶고 하고 또 가서 은혜를 받고 그러는 거죠. 그곳에 예수께서 계셨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내가 사는 곳이 어디냐 보다는 그분이 그곳에 계시느냐가 훨씬 중요한 겁니다. 자, 주님이 계시지 않는 예루살렘, 그 화려한 도시보다는 주님이 계시는 베다니가 훨씬 더 위대한 도시가, 동네가 되는 거죠. 자, 오늘도 우리의 삶이 내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 사느냐, 어떤 환경에 있느냐보다는 그곳에 주님이 계시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분석해 보겠습니다.
분석. 우선 눈에 보이는 부분, 갈릴리 바다, 그리고 떠오르는 태양, 빛이 반사되어 있고요. 그리고 밝아오는 아침, 그리고 배가 한 척 가고 있습니다. 어부들이 타고 있고요. 주변에는 산들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저 갈릴리 바다 속에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 네. 또 주변의 마을과 사람들은 안 보이죠. 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동네들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역사적 발자취가 또 다 남아있죠. 저 위에, 하늘 위에 또 있는 것들. 셋째 하늘에는 천국이 있고, 그렇죠?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이 그림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이곳에 계셨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계신 곳이 중요합니다. 자, 눈 감아 보고요.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그림. 자, 우선 갈릴리 바다가 보이고 떠오르는 태양. 그것이 이제 바다에 반사되는 장면. 자, 그리고 또 배가 한척 가고요. 어부들이 타고 있고 주변에 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보이고요. 자, 이 그림과 갈릴리 바다와 관계된 성경도 한번 떠올려보죠. 우선 마태복음 4장, 예수님이 이 바다를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셨죠. 고기 잡는 사람들. 또 누가복음 5장, 베드로에게 한 마리 고기 못 잡았을 때 깊은 데 가서 그 그물을 내려라 하셨던 곳이죠. 요한복음 21장도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만나셔서 베드로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배를 타고 가실 때 이 풍랑을 만나셨던 이야기, 또 마태복음 14장에도 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던 그런 장면, 또 산상순, 마태복음 5장, 6장, 7장도 역시 이 갈릴리 바다를 내려다보는 그 산 위에서 가르치신 말씀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부분의 많은 사역이 이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현재. 앞에는 어떤 그림? 저 앞으로는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산상순, 그 장면 한번 그려보고요. 다음 그림은 이제 계시록 7장 9절로 17절에 생명수 강가에서 이제 주의 백성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시는 주님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미래 비전 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아이들과 묵상하시는 분들은 이 그림을 보면서 또 아이들이 공부하는 수학 공식 뭔지 한번 좀 떠올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보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또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구조는 433입니다. 4는 여인들이 무덤에 간 이야기, 돌문이 옮겨진 이야기, 지키던 사람들이 죽은 것처럼 된 이야기, 그리고 3은 천사들이 이제 여인들에게 하는 말씀. 자, 그리고 또 3은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저희에게 하신 말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자, 먼저 감사한 거 적어 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지내시면서 또 감사한 거 어떻게 지내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힘든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또 그 속에서 감사한 거 이렇게 잘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이제 하루 시작하면서 또 감사한 거 또 생각해 보시고요. 미래를 또 생각하시면서 또 감사한 거, 하고 싶은 거 또 쭉 적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때로는 현실이 감사해서 감사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감사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믿음으로 감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1번 본문에서 오늘 느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3가지를 적어봤는데요. 하나는 죽으시고 살아나신 주님. 죽으시고 살아나신 주님.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으면 우리가 죄사함 받을 수 없죠.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참 중요합니다. 또 이 여인들이 지금 무덤에 올라가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앞장서 있는데 그 대신 문제점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만약에 말씀하신 것을 잘 기억을 했더라면 아주 100점인데 그렇지 못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들이 말씀을 기억했다면 이 무덤으로 갈 필요가 없었겠죠. 그들이 아마 갈릴리로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장례 치르고 야, 이제 우리 빨리 갈릴리로 가자. 거기 가서 주님을 기다리자. 이렇게 됐을 거예요. 이게 바로 온전한 믿음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우리가 내 감정이나 내 열정이나 이거보다는 이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때 주님이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셨지? 이걸 생각해보고 사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믿음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만날 수 있는 분. 이 여인들이 가다가 예수님 만납니다. 시체를 만나면 슬픈 일인데 살아계신 분을 만나니까 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신앙은 만남이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기에 보면 이제 다름질할세 이런 단어가 나와요. 다름질할세. 이 여인들이 이제 얼마나 천사로부터 그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듣고 기쁘겠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가다가 예수님 만난 거죠. 그래서 이 다름질할세, 열정 뭐 여러 가지가 느껴집니다. 느릿느릿 걸어가는 게 아니라 막 그냥 뛰어내려가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가 신앙생활도 세상 살아가는 삶도 이런 열정을 가지고 사는 게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입니다. 본문에서 꼭 배우고 응용해야 될 내용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저는 여인들의 열정은 주님 사랑과 열정은 꼭 배워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들이 가장 먼저 주님 만났잖아요. 두 번째는 말씀을 기억하고 사는 훈련을 해야 된다. 세 번째는 만남의 장소로 가야 된다.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로 가시면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해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만남의 장소로 가 있어야 돼요. 야곱은 베델에 가 있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베델이 아니고 세겜으로 가가지고 시험거리만 만났던 겁니다. 자, 거룩한 부담 시간인데요. 주일에 초청할 사람을 위한 기도와 전화하기입니다. 자, 내일 주일날 초청할 사람 누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아무도 없다 그러면은 기도로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원근각처에서 많은 영혼들이 내일 주님께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주간에 나의 삶 현장에서 본문의 내용이나 572를 응용해 본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일단 묵상에서 아침 묵상할 때 572 늘 하고요.
그 다음에 삶을 살아갈 때 이거 많이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주님께 묻고 소통하고 영감 얻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지도할 때는 월요일은 7가지 주제로 독서 나눔을 갖고요. 또 목요일은 본문 7가지 주제로 분석하는 모임을 갖습니다. 자, 학습 지도도 좀 해주면 큰 도움이 되는데, 참 애들이 너무 바쁘고 그래서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자, 9절로 10절에서 질문 만들기인데요. 9절, 10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용어를 넣으면 질문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질문을 해야 변화와 발전이 만들어집니다. 자, 저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 9절, 10절을 보면 전 2가지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하나는 평안하냐. 주님은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천국은 평안한 곳이죠. 평화롭고 안전한 것입니다. 불안하고 염려가 가득 차 있고 막 안전하지 못한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건 이것이로구나. 그 믿음으로 평안한 삶을 만들어 보십시오. 또 하나는 거기서 나를 보리라. 주님은 이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항상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에서 있기를 바라세요. 주님을 만나야 수생을 하니까요. 자, 개인 질문입니다. 나의 영적 생활에 대해 질문 만들기. 자, 여러분들의 영적 생활에 대해서 질문 하나씩 적어 보십시오. 나의 영적 생활에서 더 발전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 자, 저도 나의 영적 부분에서 더 발전해야 될 부분은 뭔가 2가지를 적었는데요. 항상 사모하는 것이 더 깊은 영성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는 사명을 위한 GTS 전문가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열심히 준비를 해서 또 미래에 끝까지 귀하게 사용되는 소망을 가지고 있죠. 자, 이 시간에는 주님께 묻고 소통하고 영감 얻는 시간입니다. 자, 눈 감으시고요. 433 말씀 한번 쭉 떠올려보시고 7가지 주제 또 쭉 떠올려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게 되는지 또 오늘 삶의 현장을 또 떠올려보시고요. 하나하나를 놓고 주님께 물으면서 기다려보시면은 지혜도 얻고 말씀도 얻고 감동이나 확신도 얻게 됩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묻고 기다려 보십시오. 자, 오늘도 주님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희의 가정, 직장, 사업장마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또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주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셔서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게 해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감당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혼란한 이 나라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위하여 발전하는 나라, 선교하는 나라, 거룩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주의 종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KDM 훈련원을 통해서 오늘도 더 많은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주의 나라가 전파되게 하시며 GTS 묵상도 더 많은 이들에게 보급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